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철홍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이제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강의의 제목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바울이 다메섹 경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 앞부분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부분이 지금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이 연결되고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한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바울이 다메섹 경험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연결해서 지금 9절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 9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 다메섹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은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9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도 사실 이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을 보면요. 이게 다메섹 이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뭐 교회를 박해했고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 경험 이전의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3장에서도 5절 6절에서 다메섹 이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교회 박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고 항상 다메섹 경험 이전의 나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15, 16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3장 7, 8 또 그리고 9절 앞부분까지 해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다메섹 경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차이점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제 9절로 넘어가면은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반해서 갈라디아서 1장 쪽에서는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곧바로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그 뒷부분을 읽으면은 매우 분명하게 나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아쉽죠. 이 다메섹 경험을 말하면서 연결해서 그때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직접 그렇게 연결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걸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잠깐 앞구절 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내가 가진 의, 나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나의 의. 나의 의는 내가 갖고 있는 의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영어의 have 동사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동사, 에코 동사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소유하게 된 의가 있습니다. 새롭게 소유하게 된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읽으면은 전치사 에크가 두 번 사용됐는데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출처와 유래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from입니다. from.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는 not from the law,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bu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의를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 안에 있는 의 혹은 율법에 의한 의,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이 구절의 내용과 용어와 사실상 동의어죠. 즉 과거의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이 말은 1세기 유대교가 율법 준수로부터 의가 나온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종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 처음 시작된 시점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꽤 오래된 유행이죠. 이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의 그 출발점이 되는 학자가 E.P. 샌더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1977년에 폴 앤 팔레스티니안 주다이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1세기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종교였느냐? 영어로 카브네탈 노미즘에 해당하는 종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미즘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영어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고 이 샌더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적절한 말이 없어서 그냥 언약적 신율주의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합니다만 이건 무슨 개념이냐 하면 이런 언약적 신율주의에 해당하는 종교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은혜와 선택과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개신교하고 비슷한 종교라고 주장한 겁니다. 1세기 유대교가. 그러면 율법 준수는 왜 하느냐? 언약적 선택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냥 율법을 지켜주는 거다.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맞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선택과 언약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선택과 언약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의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샌더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런 학자의 주장을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이러한 그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 너무 유행을 해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요즘 나오는 책들이 이것을 지지하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오늘날의 이 바울의 칭의론을 다 뒤집어 엎는, 전통적인 칭의론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했는데요. 일단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을 부정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 그런 거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완벽하게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모두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새로이 갖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나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종류의 의가 생겨났다, 내가 새로운 종류의 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의를 영어로 alien righteousness라고 불렀습니다. alien이란 말은 바깥의란 뜻이죠. 한국말로 외래적 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이 alien righteousness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데, 이 의는 인간이 자기 자신 내부에 갖고 있던 의가 아닙니다. 원래 나에게 없는 것인데 인간의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주어지는 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표현하는 말이죠. 즉 내가 불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칭의는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의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를 주심으로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신 칭의에 칭의라는 개념이 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신 칭의에 이신, 즉 믿음으로라는 개념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세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through faith in Christ입니다. 그래서 이 through faith in Christ는 의라는 단어로 수식하는 형용사고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라는 말도 의를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이제 믿음으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부사구인데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그 근거로 하여. 그래서 이 부사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수식하는 거죠. 이거를 다 이제 합쳐서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믿음을 그 근거로 하여 나는 소유하게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왜 두 번 나오느냐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상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이 아닌 다른 단어로 해석하는 현대의 또 경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단어는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 두 번 나오는 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인간이 받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예. Justification by faith. 빌립보서 3장 9절은 매우 분명하게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부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 복음이 다메섹 경험을 말하는 그 와중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신칭의 복음은 다메섹 경험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요? 누굴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주심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의 그 근원은 바로 다메섹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 빌립보서 3장 9절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3절의 내용이 빌립보서 3장 9절 이신칭의 복음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좀 따져보면 이 말은 동시에 바울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매우 자서전적인 오토바이오그래피컬한 그런 언급, 리마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죠.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뭐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죠? 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내가 뭐 하고 다녔느냐? 열심만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고 교회를 박해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만 갖고 있는 그런 인간형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만 있기 때문에 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열심히 나가버리는 거죠. 바울이 그런 식이었는데 현재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0장 2절은
다메섹 경험 이전에 자기 자신에 관한 바울 스스로의 묘사다. 자서전적인 언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 어떤 의를 알았느냐? 다메섹 경험 이전에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의는 자기의. 나는 자기의밖에 몰랐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다메섹 경험 이후에는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자기의 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 의는 나의 의로 바꿨을 수 있겠죠. 나의 의. 이 나의 의, 자기의 의라는 이런 표현은 신명기 6장 25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곧 우리의 의가 된다. 나의 의가 된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나의 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하는 자기의라는 것은 나의 의고 이거는 신명기 6장 25절에 근거한 겁니다. 625예요. 625. 6장 25절.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신명기 625.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이 구절이 유대교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온 거죠. 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 의는 뭘까요? 율법에서 오는 의죠. 그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므로 자기의,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3절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3장에서는 율법에서 난 의, 그죠?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죠. 그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서 난 의와 자기의 의는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상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줄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결국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3절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특별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의 의를,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율법을 준수하여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내가 소유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부시고 다닌 거죠.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과 로마서 10장 3절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고 또 이 두 구절은 다
다메섹 경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 이신칭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라는 바울의 이 로마서 10장 3절의 표현은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적 신율주의 종교였다는 샌더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는 힘썼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 말은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유대교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은혜, 선택,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그런 종교였다면은 그래서 율법 준수는 언약적 선택에 대한 감사의 반응에 불과하다면 바울이 또 이것처럼 율법을 준수하여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쓸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왜? 의라는 거는 은혜로 주어지고 선택으로 주어지고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쓸 필요가 뭐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가 노력했다는 거는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고 샌더스의 주장처럼 언약적 신율주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혹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를 소유하게 되려면 은혜와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인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죠.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여서 그 결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자랑합니다. 만약에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 샌더스의 주장처럼 언약적 신율주의자였다면 바울이 완벽한 율법 준수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합니다.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증거들은 모두 다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에 가까운 그런 종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다메섹 경험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한 할례단과 논쟁을 벌이다가 점차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건 결코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본문상의 증거들은 바울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 복음의 그 기원이 다메섹 경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것을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내용이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목회자나 또 신학생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는 이 빌립보서 3장 9절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단어고 크리스투는 크라이스트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 앞에 피스티스는 주격이고 크리스투는 이제 소유격인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항상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스티스란 단어가 뜻이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aith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함, 즉 faithfulness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격과 소유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 소유격 명사를
주어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영어로 call of Paul 이렇게 하면 이게 call이라는 단어는 주격 명사고 of Paul 소유격처럼 되어 있죠. 소유격 명사로. 근데 번역할 때 Paul을 주어로 보면 바울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부름이지만 바울이 부른다. 근데 Paul을 목적어로 보면 바울을 부른다. 바울을 부름.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유격 명사는 주어의 의미도 있고 목적어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걸 잘 분간해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스티스 크리스투의 해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현대에 유행하는 해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현대에 유행하는 해석은 믿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어로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은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현대 유행하는 해석은 그리스도가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 전통적인 해석은 faith in Christ고 현대 유행하는 해석은 faithfulness of Christ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를 소유격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현대 유행하는 해석이 되고 전통적인 해석은 그리스도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리스도를 믿다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해석은 신실한 행동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해석은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요. 현대 유행하는 해석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리차드 헤이스라는 학자와 톰 라이트라는 학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칭의를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뭐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발상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견해, 현대에 유행하는 해석은 결국 각각의 개인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 중요성을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 개인의 믿음이 없이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친다 라고 주장하는 보편구원론, 영어로 유니버설리즘이라는데요. 이런 보편구원론으로 나갈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러죠. 이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아예 그런 교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잘못된 견해가 우리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근히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순종, 즉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식의 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신실한 행동을 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자라는 그런 행위 구원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이 앤티 라이트 같은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칭의론을 보면은 행위 구원론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거냐라는 이러한 논쟁을 좀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건전한 신학적 바탕에 서야 되는데요. 이 전통적인 견해를 무너뜨리는 것이 요새 유행처럼 돼가지고 전통적인 것은 다 무슨 잘못되고 악한 것이냐, 그래서 전통을 다 버리고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은 다메섹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신칭의의 복음, 즉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도 다메섹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빌립보 3장 9절과 매우 유사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9절에 피스티스 크리스투 해석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를 얻는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행위구원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서신 속에 보면요, 다메섹 경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구절들이 또 매우 신앙의 핵심적인 사안들,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강의인데요. 바울의 다메섹 경험을 가리키는 자서전적 언급 1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11강, 12강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자서전적 언급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